안녕하세요. 제가 별명이 좀 있습니다. 제 별명은 작은 거인입니다. 키는 조그만한데 거인이 되고 싶습니다. 믿음의 거인. 그래서 제 이름은 작은 거인이라고 하고요. 제가 있는 곳은 수마트라 리아우라고 하는 곳입니다. 수마트라 중부에 있는데 이제 기도 편지를 쓸 때 제가 리아우의 작은 거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말씀이라기보다는 딱 목사님을 뵙고 사실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살면서 목사님에 오셔서 저희 인도네시아 선교사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파이팅을 하게 해주셨던 목사님을 뵙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선교사가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목사님의 마음, 목사님의 섬김, 목사님의 이런 것들을 제가 좀 고백하고 싶었어요. 나누고 싶었어요. 실질적으로는 저를 위한 거였는데 목사님께서 또 너무 귀하게 또 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인도네시아 선교에 대한 개념들을 좀 잠깐 제가 뭐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살면서 제가 바라보는 인도네시아 선교와 또 앞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시간을 주셨는지를 짧은 시간이지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제가 바로 그냥 PPT로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혹시,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하니 엄청난 비전을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대하는 모든 기쁜 것만이 복음은 아닙니다.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이제 수마트라에서 지금 2005년 12월 달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로 살고 있는데요. 2004년도에 이제 파송받고 언어 끝나고 바로 들어가서 살면서 참 많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어려운 부분들 중에 하나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있는 곳은 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다도 없습니다. 그래서 날씨는 적도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더운 곳이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기름이 매일매일마다 가장 많이 쏟아지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다 봐도 정글밖에 없고요. 팜 농장입니다. 그래서 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식용유가 많이 자라는, 그래서 식용유가 나는 게 땅 위도 기름나무고 땅 밑에도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지열이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도 많이 오는 스콜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환경적으로 많이 어렵고 그런 곳인데다가 이 어렵다가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잘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외국인 선교사님들 들어오셨다가 저랑 같이 사역을 하셨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초창기에 오셨다가 지금은 싹 나가고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 정도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곳입니다. 근데 그 어려운 곳인데, 어려운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좀 잠깐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저는 전라남도 고흥이 제 고향입니다. 전라남도 고흥이 제 고향인데 어려서부터 가난하고 또 어려서부터 힘들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잘 모르셨기 때문에 술만 드시고 오시면 굉장히 힘들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는 그게 힘든 줄 알았어요. 그게 이제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선교지에 가서 살아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던 것이 저를 선교사로 준비시키는 작업이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순천으로 고등학교를 가고, 그리고 나서 제가 선교사로 또 신학을 준비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준비해 보면서 저는 사실은 힘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중간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시간은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제가 20대 중반에 선호 생활을 했습니다. 외항선을 탔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요리를 했어요. 요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요리를 했을 때 저를 가르쳤던 그 조리장이 얼마나 괴팍한 분이었냐면 요리를 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팔팔 끓는 기름을 막 저한테 국자로 막 부어버리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도망쳐가지고 바다에 가가지고 물에 빠지고 싶은 욕망이 생길 정도로 얼마나 막 분노하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모든 것들을 과정을 겪었던 것이
제가 수마트라에서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선교지에 가서 아내가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그 아내의 차에 부딪혔던 아주머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그 사건 때문에 굉장히 많은 육체적인 고통을 경험하고 6년 동안 우울증으로 쓰러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역을 할 수 있을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사역지를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제가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살아왔던 것들이 결국에는 저로 하여금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은혜였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인생 가운데 모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이 엄청난 비전을 주셨는데 이 비전 앞에 저희는 매일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우리 주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서 저희가 이제 상교보고를 드리고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영광의 그 놀라운 무게를 함께 지는 상속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먼저 서두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거는 지금 동남아 이슬람 지역입니다. 이슬람 사우스 이스턴 아시아 지역의 지금 그 상황인데요. 저게 보면 제일 위에 보면 동남아 이슬람 지역의 분포도 연구해가지고 특별히 인도네시아는 매년 싱가포르 인구가 한 4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450만 명 되는 그 인구가 인도네시아의 1년 출산율입니다. 출산하는 인구가 450만 명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1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450만 명이 싱가포르의 인구입니다. 제가 갔을 때가 한 1억 8천만 명 정도 됐는데요. 지금은 2억 8,7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이슬람 인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곳에서 수많은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애를 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이슬람 인구가 많은 유일한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2020년 통계인데요. 2억 2천만 명이 넘습니다. 무슬림 인구만. 그런데 지금 벌써 2020년이고 5년이 지났잖아요. 5년이 지났으니까 그 인구가 2억 한 4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한 87%가 되고 이 많은 인구가 그리고 이제 옆에는 말레이시아가 있고요. 그리고 싱가포르이 있고 브루나이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약 한 2,300만 명 정도, 400만 명 정도 사는데 그 중에 약 한 60%인 말레이 사람이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인구는 약 한 1,300만, 1,4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무슬림이 있다 보니까 말레이시아는 무슬림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 인도네시아는 2억 2천이 넘는 무슬림 인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슬림 국가가 되지 않습니다. 이슬람 국가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다 이 나라가 이슬람 국가가 많으니까 이슬람 국가라고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슬람 국가가 아닙니다. 왜 이슬람 국가가 아니냐? 여러 가지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지만 1945년도에 인도네시아가 국가로 독립하면서 이 국가의 건국 이념 가운데 5개의 종교가 모여서 하나의 국가가 되는 이념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국가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치적인, 종교적인, 특별히 종교적인 분쟁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선교사로 어떤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상황을 부딪혔을 때 이런 인도네시아가 갖고 있는 특별한 환경을 선교적인 방향과 하나님 주신 믿음의 방법으로 바라본다면 굉장히 특별한 선교적인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저는 지금 제가 원래 조금 이따가 보고를 드리겠지만 무슬림 선교로 10년 정도 했습니다. 무슬림 선교로 10년 정도 하고 지금은 이제 기독교 사역으로 바뀌었는데 무슬림 선교를 할 때는 이런 인도네시아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정치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이런 특별한 케이스를 제가 이해를 못 했었습니다. 어떤 선교적인 전략을 통해서 어떤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었는데 제가 일단 기독교 교육 사역을 하면서 이 동남아 이슬람의 특별히 포크 이슬람이라고 하는 인도네시아라는 특별한 상황을 보면서 학교 안에서는 얼마든지 복음이 선포되고 나누어지고 가르쳐질 수 있는 인도네시아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상황입니다. 다른 파키스탄이나 다른 이슬람권이나 중동권에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창의적인 접근 지역이나 특별히 공산권 지역에서는 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인도네시아만 유일하게 만약에 학교를 세워놓으면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이면 기독교 학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매일 예배 드릴 수 있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엄청난 영적인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독교 교육 사역에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지금 인도네시아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나눌 준비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서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요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럽을 들어가는 빌립보 첫 교회를 만나기 직전에 사도 바울 일행이 지금 행동을 했던 움직였던 모습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파란 글자로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간다 여기는 빌립보의 첫 성으로 가는 길인데 이틀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이틀이 걸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저쪽에 네아폴리와 드로아에서 가는 지도가 있는데요.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그림. 사도행전 20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6절에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물렀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빌립보에서 아까 그 다음 전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여기에 보면, 드로아와 네아폴리까지 가는 길은 일반적으로는 5일이 걸립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배를 타고 걸리는 시간인데, 아까 16장에 보면 이틀밖에 걸리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 바울의 선교팀이 빨리 지금 빌립보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말씀을 통해서 많이 묵상하고 배웠던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인도네시아 상황을 보면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보았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는 5일이 걸려야 되는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이틀 동안 배를 들어서 날라가지고 이틀 만에 빌립보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자주장사를 만나게 하셔서 빌립보의 첫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5일 걸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틀을 들어서 날라서 이틀 만에 도착하게 하고 리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를 만나게 하시고 유럽의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급한 마음이 있으셔서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 그림 좀 보여주겠습니까? 사도행전도 그렇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도네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일하심이 사실은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은 전혀 그 상황을 어쩌면 모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다른 나라와 상관없이 87%가 세계 최대의 이슬람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이슬람 국가를 만들지 않았을까? 왜 기독교가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모든 환경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종교적인 환경을 만들어 놓았을까?
저는 제가 이제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그 급박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도네시아를 향한 특별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제 삶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 뭐냐면, 빌립보서 1장 5절 7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유럽 선교로 시작할 때 빌립보 교회가 함께 있었는데요, 감옥에 있을 때까지도 같이 갑니다. 그만큼 유럽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깊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 글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금도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동남아 이슬람 지역이라고 엄청난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사실은 이런 급박한 주님의 마음을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이런 급박한 마음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 저는 2004년 5월 달에 이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도착해서 언어를 끝나고 수마트라로 이제 바로 들어가게 됐는데, 어쩌면 사도 바울의 마음하고 뭐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같다고, 왜냐하면 선교사이기 때문에 뜨거운 심장이 있어야 되니까 동일한 마음을 품고, 제가 이제 수마트라 리아우라고 하는 지금 있는 땅을 품었을 때 잠을 못 잤어요. 저는 처음에 정탐하고 나서 막 다시 돌아오고 나서도 도저히 잠이 안 잘 정도로, 그래서 4번을 갔다 오고, 나중에는 아내는 그 상에 대한 마음을 모르니까 근데 저만 이 마음이 있는데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급박한 마음들을 제게 주셨는데, 그 뒤로부터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의 연속이었죠. 수없이 많은 어려움 연속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땅에 대한 마음을 심으시고 계속해서 이 길들을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 다음 글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늘 잊지 않으려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사람처럼 옷을 입고 한복을 입고 찍었던 사진을 제가 이제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다음 글이 보셨습니까? 저희도 이렇게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2004년 5월 달에 제가 이제 도착해서 7월 달에 이제 찍었던 사진인데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그 땅에 대한 마음, 하나님 주신 급박한 마음,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처럼 그렇게 짧은 시간에 뭔가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늘 저 땅을 향하여 기도했고, 그 땅을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스크인데 저기는 한 2만 5천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기도를 드리는 곳입니다. 수마트라에서 두 번째로 큰 모스크입니다. 아째에 있고 그 다음에 리아우라는 곳에 있는데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슬림 선교를 했었습니다. 무슬림을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서 저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한 10년 정도 무슬림 사역을 계속 해왔고요. 그 다음 그림 보시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삶 속에 공동체로 같이 들어가서 그들의 필요와, 근데 어찌됐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열정으로 이렇게 살아오다가, 그 다음 그림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요, 이런 했던 사역들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무슬림 선교를 하지만 이 기독교 교육, 어찌됐든지 저와 함께하는 저와 동요가는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담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슬림 선교를 하는 선교사는 보안이라고 하는 안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만 있는 게 아니고 저와 함께 교제했던 모든 현지인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서 안전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3년을 하나님 앞에 못 하겠다고 거부를 했어요. 순종을 안 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을 막 강력하게 몰아붙이셔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그 급박한 주님의 마음일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믿음으로 순종을 하고, 이슬람 선교를 하는 과정 속에 무슬림 사역도 하고 지금 기독교 교육 사역도 오픈하면 저렇게 조그만하게 12명 아이들을 데리고 1년 이제 2014년 3월부터 기독교 교육과 무슬림 선교를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셨습니까? 제가 이제 1년 동안 사역을 했다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1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현지인하고 교제하면서 실패를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그분하고 더 깊은 관계로 사이가 나빠지면 안 되니까 제가 사임을 하고 2014년 3월에 시작했다가 2015년 5월 달에 제가 이제 사임을 하고 한국으로 왔는데 6월 달에 이제 저는 오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저 뒤에 있는 아이가 제 아이입니다. 큰 아이인데요. 이름이 예일입니다. 예일. 예수를 제일로 사랑하고 예수를 제일로 높이고 예수를 제일로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라고 예일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제 제 아들이 2015년 6월 달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대학을 준비해야 돼서 한국으로 이제 보내서 공부를 준비시키려고 6월 5일 날 한국에 왔는데 6월 6일, 7일부터 애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참 메르스가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메르스인 줄 알고 아이가 아프고 저도 사임을 했으니까 이제 아이 먼저 보내놓고 저는 일주일 후에 오기로 하고 이제 너무 아파서 계속 토하고 뭐 온 몸이 좀 힘들어해서 제가 오기 전까지 이제 아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이제 도착해서 11일 날 마침 이제 머물렀던 곳이 연대 세브란스 병원 옆이어서 바로 데려갔는데 이제 그때 의사가 하는 말이 오진이 아니면 99% 림프종 백열병에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뭐 충격이었죠. 뭐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걸 믿었고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는데 많이 낫질 않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 혹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내 가족이 오빠도 있고 동생도 있고 아들, 딸이 있는데 이렇게 사진을 찍은 저게 이제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월 달에 1월 말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먼저 부르시고 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이제 가고 지금 저는 저 아내와 딸과 함께 아직 이 땅에는 머물러 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저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 7개월 10일 동안 제가 이제 사임도 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실패했고 그래서 두 번 다시 이 교육사역은 말할 것도 없고 선교사 자체를 아예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 아이가 소천하기 3일 전에 이 7개월 10일 동안 투병을 하면서 단 한 번도 힘들어했거나 어려워했거나 죽음에 대한 고통 때문에 힘들었거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의사는 자꾸 재촉을 하고 저는 도저히 아이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한 3일쯤 남았을 때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런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한 부분들도.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내가 얼마나 남았어요? 말을 못하고 있는데 몇 년 남았냐? 몇 개월이 남았냐? 그래서 도저히 말을 못하고 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고 의사가 이야기했다는 말을 제가 이제 전달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온몸에 암이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모르핀을 주지 않으면 내가 잠을 못 잘 정도로 고통스러워했는데 모르핀을 이제 간호사가 와서 주고 나니까 30분을 자고 딱 일어났는데 자고 일어나자마자 얼굴이 막 흑빛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 번도 투병 생활하면서 그 모습을 못 봤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걱정이 돼서 이제 물어봤더니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아빠,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며칠 남지 않았던 이 생명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조금 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데 한 가지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7개월 10일 동안 아들을 간호하면서 이 학교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실패했던 것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두 번 다시 안 가겠다고 이야기를 수없이 했었나 봐요. 이게 이제 이 아이의 마음속에 딱 닫혀 있었더니 이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빠가 약속을 안 지키고 수마트라를 안 가고 하나님이 영광된 이 직분, 이 부르심들을 내려놓을까 봐. 그래서 저에게 유언을 했어요. 아빠, 절대 수마트라 선교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아빠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오시면 내가 천국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당시만 해도 어떡합니까? 어찌됐든 이제 아들의 눈을 감겨줘야 되는 그런 아빠의 입장에서 무조건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가고 2016년 1월 27일 날 가고 나서 완전히 멘붕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내도 성도사지만 그 상황 속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당을 했는데 아들까지 데려간다고 하시니까 무너져 내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입으로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을 지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담들을 하나님이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2016년 저희가 4월부터 5월까지 계속 금식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 맞는데, 이 땅에서 행하고 사는 건 맞는데 이 땅에서 이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성령의 방법으로 싸워야 된다. 저도 그런 도전을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붙들고 다시 이제 수마트라로 돌아가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2016년 9월 달에 복귀를 하고 2017년 1월부터 다시 기독교 교육 사역에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데요. 이제 사실 제 아이가 아까 보였던 것처럼 저는 157밖에 안 됩니다, 키가. 근데 아들은 181이에요. 키가 이제 크고 아주 건장한 아이니까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보면 이 건장한 애들만 보면 뭐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아들 생각이 나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육체적인 영적인 상황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나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필드로 돌아가서 복귀해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12명 되는 애들이 그 다음에 막 28명, 50명, 100명, 200명, 400명까지 막 늘어나는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이 제가 이제 돌아가서 2017년 1월부터 그 자리, 믿음의 자리에 순종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일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 일들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아까도 이제 목사님하고 잠깐 교제를 했지만 제가 이제 무슬림 선교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포지션은 뭐냐면, 제가 비즈니스 비자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통해서 저의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마트라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이제 하는 일을 감당을 했는데, 이 일과 이 사역을 함께 병행을 계속하면서 이 일을 진행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일들을 부응하게 막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10년이 넘도록 무슬림 선교를 하면서, 그 다음에 비즈니스 선교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아들과의 이런 관계를 통해서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를 통해서, 왜냐하면 결국은 사역은 계속해서 진행이 돼 가야 되는데, 그런 급박한 마음 속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수많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나눈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제가 오랫동안 버티고 머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끊임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를 시작하면서 1년 동안 실패했잖아요. 돌아가서는 실패하지 않으려고 경영했던 방법을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경험하고 준비했던 것들을 이제 적용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사역을 시작을 하고 2017년 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저 보여드리는 뒤에 보이는 땅은 2017년도 돌아가서 9월 달에 제가 땅을 샀습니다. 땅을 사서 학교가 이제 계속해서 확장이 막 되는 거예요. 뭐 50명이었는데 100명이 되고, 100명이 막 200명이 되고, 200명이 막 300명이 되면서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부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자리에 머물렀을 뿐인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어떻게 앞으로 계속해서 가야 될지를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제가 만약에 학교가 부흥하고 학교가 성장하면 이 일들을 해야지 하고 보면서, 그러면 건물을 렌트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렌트한 것으로는 유지 가능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계속 돈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선교사로 살면서 뭔가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음 거리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 땅을 일단은 밀림을 땅을 샀는데요, 길도 없고 저기를 들어가려면 큰 길에서 한 1km를 걸어가야 됩니다.
네, 그런 곳에 땅을 샀는데, 이게 밀림의 땅을 샀을 때 땅값이 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미리 사놓고, 그리고 기회 주셔서 헌금 주실 때마다 땅을 계속해서 이렇게 매립을 했습니다. 그 다음 분이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땅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니까 계속 준비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라고 하는 폼이 없었으면 저런 생각도 못 했을 건데 계속 준비하고 운영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저는 지금 학교 교육법인도 있고 그다음에 회사 법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생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이 막히면 이쪽을 열어야 하고 이쪽이 막히면 또 이쪽을 열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2007년부터 비즈니스 비자로 2021년도까지 비즈니스 비자로 있다가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자 비자로 선교사 비자로 바꾸어서 지금은 사역을 교육에만 집중하고 비즈니스는 또 다른 어떤 사역을 위한 연구 모습으로 또 다른 사역의 방향으로 같이 지금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런 빈 밀림에다가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제 초등학교를 매립을 시작하고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한 300명, 400명 되는 아이들을 유치원부터 초등학생까지 저 학교를 1km를 걸려서 데려가서 기도로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도사가 이 일을 했지만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아이들이 증인이 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저런 일을 시작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서 이미 진행을 했고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도로 심고 이렇게 저희가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저 때가 놀랍게도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코로나 때 저희는 건축을 했고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초등학교를, 저 초등학교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돼서 오셔서 보시면 알지만 베니어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빠른 시간 안에 적은 비용을 가지고 만들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이제 경험이 좀 있어서 그 다음은 이제 벽돌로 만들었습니다만은 어찌됐든지 이렇게 해서 코로나 시기에 아무도 다들 걱정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은 일을 벌리시고 일하시고 완성케 하셔가지고 오히려 코로나 때 저희는 애들이 2배로 늘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완성된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애들이 계속 잘하잖아요. 중학교 건축이 필요해서 초등학교 건물을 빌려가지고 중학교를 시작을 했다가 7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한 120명 정도 됩니다. 중학교 아이들이. 그래서 이 중학교도 저희 학교 바로 앞에 있는 땅을 사서 계속해서 이제 확장해 가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감사한 거는 저희는 이제 외부 지원보다는 저희 자체적으로 아이들로부터 수업료를 받아서 운영을 해왔는데 운영하는 과정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부으시는 은혜로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아이들의 수업료로 학생들, 교사들 월급이 가능하고 학교를 운영하는 구조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 저걸 통해 가지고 지금은 저 건축을 할 때는 한 30% 정도를 저희 재단에서 지원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외부에서 이제 후원을 받아서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었던 모습이고 그 다음요. 중학교 지금 건축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땅이 바닥이 우리로 얘기하면 이렇게 질퍽질퍽한데요.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이제 거의 완성도 있게 지금은 거의 뭐 운동장이 되어져서 멋있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미래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급박한 마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준비하기 위한 어떤 시설들을 저도 동일한 마음으로 급박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 분이 보여주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끝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저희는 아이들이 오면 매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수업 시작하기 전에 교사들과 함께 나누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시냐면 이런 마음을 품고 하는 선교사의 마음이 교사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고 그런 마음이 교사들의 마음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아이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한지 모릅니다. 저희가 학교가 세워진 지 3년도 안 됐는데요. 70개가 넘는 주변에 있는 중고등학교에서 와가지고 올림피아드 대회를 했는데 저희가 1등, 2등, 3등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님 막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들입니다. 그 다음요. 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예배 드리고 그리고 안아주고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 가운데 모든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미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 하나님의 몸된 교회, 유럽 교회처럼 부흥하고 흥황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계속 경건의 훈련 속에서 자라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걸 계속 품고 계속해서 축복하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수마트라의 중심이 될 거라고 믿고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래서 중학교, 초등학교도 건축을 했고 중학교도 건축을 했는데 보니까 저희 수마트라 중심에 기독교 기숙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기숙학교를 이제 마음에, 선교사들은 그런 얘기를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주시면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믿고 시작을 하면 끝을 갑니다. 지금도 뭐 멈추지 않고 가고 있는데, 이제 저 땅을 사실은 지금 아이들 2명이 보이고 저희 운영이사장과 행정실장인데요. 행정실장과 운영이사장이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매번 그 땅에 빈 땅에 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초등학교를 세워주셨고 중학교를 세워주신 것들을 이 애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 애들이 저 두 분한테 찾아온 거예요. 자기들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러 가고 싶다고. 그래서 저 두 사람을 설득을 해가지고 저희 학교 옆에 한 1헥타르 되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이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품고 간 거예요. 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2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도 같이 그 땅에 가서 기도했어요. 계속 교사들도 데리고 가고.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저 땅에 올 때마다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심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또 한국에서 팀이 와서 기도했는데요. 2024년 지난 4월 달에 이미 땅값을 지불했고요. 저 땅 자체가 이미 우리의 그 이름으로 재단 이름으로 다 바뀌어져서 지금 저 땅에 좀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저런 땅. 이제 저 때는 아무것도 없어서 아직 제 땅이 아니었는데 가서 사진을 찍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학교가, 중학교가 이 땅도 사고, 이게 복합적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느 한 부분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거는 뭐냐면 저희 학교가 이제 중학교 세워진 지가 3년쯤 됐는데요. 다른 학교는 10년, 20년 됐잖아요. 저 학교는 우리 이야기하면 학교 수업의 퀄리티가 A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뻑간바루 시에 있는 저희 시 안에 있는 최고로 교육 퀄리티가 좋다고 지금 상을 준 건데 저런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제가 오기 전에 1년마다 우리 유치원 졸업생, 그 다음 그림이요. 중학교, 초등학교 졸업식입니다. 그 다음요. 중학교 졸업식. 이제 졸업식을 하고 아마 앞으로 3년 후에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식을 또 하겠죠.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 교사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그 다음 또 연결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요 그림은 저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으로 저희 학교 사역이 이제 재정적으로 자립이 되면서 학교 안에 있는 이 자립되어 있는 재정으로 수마트라 서쪽은 어떤 상황이냐면 기독교인의 이름으로는 물건을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건물도 살 수가 없습니다. 땅도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일단은 예전에 오래되어 있는 어떤 역사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교회를 법적으로 인정은 해주지만 교회가 건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증공을 한다는 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직장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가장 어려운 거는 기독교인 자녀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수업료가 없어서 공부를 하지 못하고 다들 등치는 큰데요. 21살, 2살 먹었는데 초등학교를 나오지를 못한 애들이 수두룩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역을 하면서 수마트라 선교까지 계속해서 이제 집중하고 확장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한 5명 정도 되는 수마트라 서쪽에 있는 심내교 교회, 목사님 교회 성도들 자녀들을 장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 가운데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현지인 전도자로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저 아이들 가운데 400명이 넘는 이슬람들 가운데 유일한 1등이 기독교 아이입니다. 남자아이인데 그 아이를 또 지원하고 그래서 미래의 지도자들과 영적인 게 제가 사실은 교회 이름으로 지원할 수 없는데 학교 이름으로 지원을 하니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역적인 부분들로 굉장히 많은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수마트라를 향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 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저 친구들은 지난 2주 전에 보고가 왔는데요. 지금
무슬림과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전도하는 전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달에 한 번씩 저분들을 모아서 같이 격려하고 훈련하는데, 최근에 139명이 복음을 듣고 3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70명 정도가 지금 온전히 오픈되어져서 복음을 계속 전달.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급박하여서 끊임없이 전도자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제가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식은 줄 알았는데 식은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수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저에게도 해주셨는데, 선교사 입장에서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급박한 마음에 동요하고 동기하고 함께 동의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도 일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님을 영광스럽게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학교도 하지만 또 한 800명이 아이들이 넘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한 759명 정도 되는데, 애들이 이제 많으니까 이 약이 많이 없잖아요. 저희 지역은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적으로 클리닉을 열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의사를 불러서 돈을 주고 좀 치료를 하고 있는 클리닉이 지금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건물 안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했는데 사실 좁아서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 1부, 2부로 수업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교실이 부족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7시에 와서 오후 5시 반까지 수업을 합니다. 학교는 계속 이렇게 부드럽게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지만 조금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누어지는 이 역동적인 일들이 소모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학교 이제 중학교 모습이고,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를 지난주에 시작을 했는데요. 고등학교도 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건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고등학교를 시작하고 싶다. 우리 중학교 3학년이 이미 졸업을 했고, 이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계속 올라와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건물이 없다. 그랬더니 콧방귀를 깎이는 거예요. 아니, 건물도 없으면서 무슨 고등학교를 시작한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 리더들이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그 사람 앞에서 눈물도 올리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깨진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 엄마가 없고 아빠는 새엄마랑 결혼해가지고 아이는 완전히 버려져 있는 아이들도 많고, 가정이 깨어져 있는 이 아이들이 어찌됐든 고등학교까지는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막 설명을 했더니 콧방귀를 뀌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날 저녁에 저희 모든 리더십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벌이시는지요. 지금 이제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랩실을 열어가지고 지금 어찌됐든지 학교의 퀄리티를 높이려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예, 지금 이제 저희 학교 지금 정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멘토에 예전에는 뭐 땅으로만 질퍽질퍽 했던 곳인데, 이런 공간들을 지금 만들어서 아이들이 저기서 마음껏 뛰어놀고 운동도 하고 축구도 하고 풋살이라는 것들을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 학교 모습이고, 예전에는 벽도 없었습니다. 벽도 없고 완전히 밀림에 있는데, 지금은 이제 학교처럼 모양을 갖추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돼 가고 좀 멋있어지고 아주 미래에 대한 좋은 학교로 이름을 한, 저희는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사진을 찍은 모습이고요. 그 다음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운동장을 질퍽했던 걸 내버려 뒀다가 어떤 분이 한 1,000만 원 정도를 헌금해 주셔가지고 그걸로 이제 운동장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거기서 막 풋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공을 갖고 놀더라고요. 한 3달 정도 갖고 놀더니 최근에 한 30팀이 모여가지고 뻑간바로 제 시 안에서 대회를 했는데, 나가니까 1등을 먹어버렸어요. 나가기만 하면 1등을 먹어버리는 우리 애들이 얼마나 탁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이 되고 기대가 막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 잠재적인 것들을 믿음 안에서 좀 키워줘야겠구나,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게 상 받았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예, 그 다음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대회 갈 때마다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 아이들이 계속 믿음 안에서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미래들을 꿈을 꾸고 도전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우리 아이들의 기본 컨셉입니다. 믿음의 아이들로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 예배드리는 모습들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땅인데 제가 저 땅을 축복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장학관이 오기 전에 저게 마음이 계속 저러고 있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한 4주 전에 오기 전에 어떻게든 그때 이제 자카르타에서 목사님 뵀을 때 저거 했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왔었는데 시각적인 효과가 보여야 저도 대놓고 기도하겠더라고요. 저렇게 있으니까 막 답답하기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혹시? 예. 저렇게 그냥 땅을 밀어버렸어요. 밀어버리고 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장학관이 와서 저기를 보고 갔는데 정말로 우리 이야기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신의 한 수라고. 하나님이 그 시기를 어떻게 아셨는지 저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장학관이 와서 보고 난 다음에 저희가 눈물로 기도하고 보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아, 인가를 내주겠다고. 그래서 고등학교 인가가 나가지고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시작을 했고 이제 1년 조건부입니다. 1년 안에 저 땅에다가 뭔가가 심어지고 세워져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 땅을 보면 이제 심장이 막 뜁니다. 그리고 그 심장이 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지금 저 뒤에 있는 저 친구는 17년 전에 저희 리아우 뻑감바루에 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포항공대 수석으로 이제 들어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가기 전에 이제 부모님이 신실하셔서 선교지를 좀 보냈어요. 그래서 저희 사역지로 와서 한 달 정도 머물렀는데 그때만 해도 매주마다 저 친구 데리고 예배 드릴 곳이 없어가지고 제 차에서 밀림으로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지금은 우리 학교에서 2만원 애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막 감동이 돼가지고 아내랑 아이랑 같이 왔더라고요. 17은 지금 이제 홍콩에서 보험회사에서 이제 근무하면서 저희 이제 와서 가면서 너무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인생을 이렇게 바꾸고 갈지 또 기대가 된다고 너무 감동을 먹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 땅을 저렇게 지금 열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알 수 없지만 저는 돌아가면 매일마다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민 땅이 학교가 됐잖아요. 초등학교가 되고 중학교가 되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꾸는 하나님의 백성 몸된 교회가 되었는데 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급박한 마음으로 이런 운영과 경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대함들을 가지고 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이제 애들 초등학교 졸업한 아이들 데려다가 또 그 땅에 기도로 심고 그 다음 그림 보여주셨습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예. 사실은 저거를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심장은 뛰는데 답답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마음을 주셨으니까 또 일하시겠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올려드렸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그래서 저희 교사들을 데리고 또 그 땅에 기도로 심고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학교 전경이고요. 그 다음요. 그 학교 그 너머에 있는 그 파란색 그쪽이 지금 저희 아까 이야기했던 땅을 정리한 그곳이고요. 저기에 이제 엘샤다이 물리아라고 하는 저희 학교 이름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학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란 아이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수마트라의 가장 유명하고 가장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세상을 바꾸는 그런 기독교 사학, 기독교 학교가 될 걸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계속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이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담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실 그런 의향들이 믿음 가운데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심장이 뜁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저 밀림만 보면 어떻게 일하실지 막 가슴이 뜁니다. 그래서 그 꿈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사들 저와 함께하는 이들이 심장이 뜨거워져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자들로 되어져야 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유럽의 첫 교회로 시작하여서 평생 바울의 동역자가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저는 제 제자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감사한 거는 제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키웠던 제 제자가 이제서야 신학을 하겠다고 하고 그 가사 누산 따라 장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그 신학교에 온라인으로 등록을 해서 올해
지금 8월부터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목사가 될 건데 이 일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아이들을 침방하고 방문하고 장학 프로그램을 돌리고 그래서 학교로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까? 그 다음요. 장학 프로그램들인데요. 저희 아이들이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저희의 교육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십시오. 예, 그 다음요. 예, 장학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요. 그 다음 그림 보십시오. 예, 교사들,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사역들 좀 나누는데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시작이고 전부이고 끝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십시오. 예, 그 다음요. 예,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예, 그 다음요. 예, 그 다음요. 예,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예, 뭐 결국은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전부이고 이게 시작이고 끝이고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셔야 되니까. 그 다음 그림 보십시오. 예, 저희 이제 우리 학생들 현황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까? 저희 아이가 말레이시아 페낭에 있는 선교사 자녀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 아이가 저에게 심었던 꿈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의 입술을 통하여 주신 새로운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고 그 아이의 죽음을 친구들에게 알렸는데 친구들이 다 울면서 흥금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기억하고 싶어서 학교에 정원했다가 포 데이빗이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아이의 이름으로 식수를 심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왼쪽은 제로부터는 왼쪽은 처음에 심었던 거고 시간이 지나서 저 정도 자랐더라고요. 그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다음 그림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요. 예, 이게 갔더니 엄청나게 커져 있더라고요. 예, 꿈도 생명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도 잘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저의 꿈과 이 비전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꿈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망과 하는 열정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온 열방으로 흩어지는 일에 저는 수마트라에 있고 여러분들은 한국 교회에 있고 온 열방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드러나는 그 일에 우리는 심장이 뛰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급박한 마음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이런 놀라운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이 한 800명 되고 교사들이 한 62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교사들 그리고 우리 또 학교를 운영하는 이 모든 부분들이 매달마다 수급되어지고 제가 없어도 이 사역이 계속 유지 가능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는 선교사는 조금 있으면 다 떠나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적인 비전, 이 소망은 절대 멈출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어떻게든지 환경적으로 만들어가는 이 일에 지혜와 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데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아들에게 했던 약속이 있어서 죽을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을 보고 믿음의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을 때까지는 수마트라를 떠날 수 없는 그런 빚진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 그런 빚진 자의 소망을 가지고 이 일들을 믿음으로 품고 있다면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일들에 하나하나 최선을 다한다면 사실은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1분만 더 말씀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청년들 우리 교사들을 해보니까 이 친구들이 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요. 저희 지역은 다 이슬람이 회사 사장들이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회사를 계속 갖고 있는 이유는 이 회사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의 기독교인들이 이 일들의 주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해결해 나가는 일에 기독교인들의 어떤 선교 헌신자들이 젊은 친구들이 동역과 함께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저는 이제 저랑 제 아내만 있는데요. 이 지혜가 부족합니다. 경험이 부족합니다. 회사는 있는데 이 회사로 이들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면 젊은 일꾼들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에 매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이 더 확장되기를 기대하면서 학교를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약간 목사님 말씀인 루아커피로 아이템으로 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해 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제가 이제 회사가 한 7가지 정도의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경험하시는 수많은 경험자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회사 운영도 하고 호텔도 운영할 수 있고 건축도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아까 말씀 건축도 저희 회사가 이제 건축회사가 있다 보니까 건축회사 이름으로 자재를 샀더니 이 인건비나 물건값이 30%를 줄인 거 있죠. 그래서 이게 참 너무 지혜롭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경험하면서 확장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셔서 함께 이런 부분들에 동역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또 긴 시간 또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